중세시대,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이 서로 으르렁대던 그 시절에 이 둘을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셀무스인데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혹시 우메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 아시나요? 이야기는 한 외딴 수도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상하게 수도사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금서를 읽다가 변을 당한 거죠. 왜냐? 누군가 그 책에 독을 발라놨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철학책 한 권이 뭐라고 그걸 읽었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까요? 대체 중세 초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이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걸로 취급받았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해요. 어떤 생각은 괜찮고 어떤 생각은 이단, 딱지가 붙었는지 그 시대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증세 지성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거대한 사상적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그 전장의 양대 장수가 바로 스승인 플라톤과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둘은 정말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자, 먼저 초기 기독교의 교부 철학은 플라톤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천국 같은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본 거죠. 반면에 나중에 나온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아니 우리 믿음도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이단 취급받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다시 화려하게 컴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의 책들은 유럽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 세계에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이 이걸 보존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켰죠. 그러다가 12세기에 이 책들이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으로 역수입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대격변의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의 주인공 안셀무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옛날 방식, 그러니까 그냥 믿는 길과 이 새로운 방식, 즉 따져보는 길, 이 두 가지 길의 가치를 모두 알아본 정말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죠. 이성 없는 믿음은 오만이며 믿음 없는 이성은 태만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안셀무스의 생각은 딱 이거였어요. 믿음이랑 이성이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안셀무스는 이성이 믿음보다 짱이다 이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에게 이성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남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 신이 주신 아주 유용한 도구 같은 거였어요. 항상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말이 나왔으니 안셀무스가 이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바로 오직 논리 하나만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한번 정의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둘째, 생각해보면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게 더 위대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결론 나왔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 즉 신은 정의상 현실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와, 논리가 딱딱 맞죠? 이야, 안셀무스의 이 증명 정말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컸냐면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철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어요. 자, 이제 이 논리의 태클을 건 유명한 반론들을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셀무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가오닐로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반박을 내놓습니다. 일종의 패러디였는데 안셀무스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완벽한 섬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요. 이게 진짜 전곡을 찌릅니다. 자, 보세요. 안셀무스는 가장 완벽한 존재인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고 했죠. 가오닐로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섬도 현실에 존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섬 없잖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받아친 거예요.
안셀무스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온갖 완벽한 것들이 다 현실에 있어야 한다는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몇 세기 뒤로 가보겠습니다. 철학계의 끝판왕 이마누엘 칸트가 등판해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파고듭니다. 칸트의 비유가 진짜 재밌어요. 햄버거로 설명을 하는데, 자, 머릿속으로 완벽한 햄버거를 상상해 보세요. 육즙 좔좔르르는 패티에 신선한 야채, 생각만 해도 군침 돌죠? 자, 이제 그 햄버거가 진짜로 눈앞에 있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햄버거가 상상 속 햄버거보다 더 완벽한 햄버거일까요?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존재한다는 건 육즙이 많다거나 빵이 맛있다처럼 햄버거를 더 좋게 만드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있다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안셀무스가 바로 이 존재라는 걸 하나의 완벽한 속성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안셀무스는 신의 존재 문제에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의 논리적인 접근법은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 질문으로 향합니다. 바로 예수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문제였죠. 신이 전능하다면 그냥 그래 너희들 죄 다 용서해줄게 하고 쿨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일 텐데요. 안셀무스의 속죄 이론이 바로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입니다. 안셀무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볼게요. 첫째, 신은 완벽하게 사랑이 넘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둘째, 신의 정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근데 인간이 신을 거역한 죄는 그 대상이 무한한 신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도 무한한 거죠. 셋째,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빚을 갚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무한한 존재,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대표, 사람인 존재가 대신 그 빚을 갚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논리적 필연성이라는 게 안셀무스의 설명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안셀무스라는 인물, 정말 대단하죠. 한마디로 그는 이성을 신앙의 세계로 초대해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어줬어요. 그가 던진 신존재 증명은 데카르트, 칸트 같은 후대의 거물급 철학자들을 계속해서 자극했고요. 또 그의 속죄 이론은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세의 지적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니까요. 1000년 전 안셀무스가 던졌던 이 질문, 믿음과 이성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질문 같아요. 과학과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